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김인희 권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86이 되셨어요. 86이 되셨는데 이제 어깨도 좀 이렇게 굽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아니 요즘 그런 말이 있지 않냐.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젊음과 늙음 사이, 또 지금까지 걸어오신 또 신앙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 우리가 태어날 때 뭐 내가 저 나이 되면 저기 있어야지 그렇게 계획은 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여기 뭐 20대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옆에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저 나이 때쯤 되면 뭐 할까,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 상상해 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도 20대 나이 때 50대를 바라보면 아휴, 저 나이 많이 드셨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 나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지만, 때로는 원하는 자리, 때로는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들이 그 첫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 벅찬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네. 우리 윤재도 천안에 방을 얻어갖고 딱 독립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았겠죠. 네, 좋았을 거예요. 네, 저라도 좋을 겁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서 나만의 공간 안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더 좋아요? 네. 좋은 것도 있고 아마 불편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안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걸릴 거리도 아니고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먹고 자면서 지낼 거다? 더더군다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세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바로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그들이 왜 못 들어가느냐? 여러분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결국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압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들이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 일은 왜 그러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믿지 않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가나안 정탐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12명의 사람들 각 지파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였죠. 하나는 그곳의 성읍이 너무 공고함.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 또 하나는 그곳에 네피림 사람들이 삽니다. 거인들이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살 넘은 사람, 이 20살 넘은 사람들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곳이 분명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서로 싸웠어.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했던 견고한 성읍, 그렇죠. 그곳엔 견고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리고, 아이성 이런 성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견고한 성읍을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기 13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이야기. 늘 그렇지만 불안과 두려움은 전염병처럼 퍼지죠. 한 사람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부정적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임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결정이 되어지고 또 그 의견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 그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피림 자손이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가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들을 막아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과 네피림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것, 그들을 진정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입니까? 아이성입니까? 아니면
네피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하여금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로막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죠. 조금만 가면 되는데,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견고한 성읍이나 아니면 네피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는 것, 그것은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성읍들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읍과 네피림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빵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고 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기가 할 일을 알고 계셨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막혀 있을 때에, 아니면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과연 어떻게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예수님은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빵을 먹이라고 했을 때 빌립의 반응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데나리온은 유대인들, 당시 노동자들의 일당입니다. 10만 원씩만 잡아도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15만 원 잡으면 3천만 원이 되는 거고.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빌립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생각해, 현실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당신은 비현실적이야. 그런 말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현실은 뭘까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생각들이겠죠. 어떤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받침이 필요합니다. 맞죠? 믿음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또한 현실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머리에 딱 들어오는 거죠. 우리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떤 일들이 딱 계획이 되면 계획이 척척척척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느 정도의 자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습관적이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가다가 실패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모든 일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현실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 현실과 이 현실을 넘어선 어떠한 것들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현실적이어야 하지만 영적인 상상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만으로 현실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는 백성이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그 현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실을 보면서 백성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저것을 어떻게 믿음의 상상력으로, 영적인 상상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주고 창과 방패를 줍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보다 더 강한 갑옷, 칼, 창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영적인 상상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갑옷, 자신이 들 수 없는 칼, 아무리 그것이 좋은 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 있죠. 영적인 상상력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상상력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잡은 것은 물맷돌이었다. 칼과 창과 방패로 나갔을 때 그 결과는 처참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현실적인 반응에 민감합니다. 소위 말하는 실용주의적인 관점이 강하죠. 저것이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삼죠. 그러나 영적인 상상력은, 믿음의 상상력은 그것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방식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을 배불릴 수 있게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빌립의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것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죠. 두 번째 반응은 안드레의 반응입니다. 빌립이 굉장히 현실적인 반응을 한다고 하면 안드레의 반응은 뭐냐? 무가치함의 반응입니다.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는 무가치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향하여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네피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우리는 무가치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가치한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이 바라볼 때 과부와 고아, 나그네, 병자들, 세리와 창녀들은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벗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무가치한 존재였던 존재를 믿음의 사람들은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다 보지 않았지만 최근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년 동안 무명 감독으로 있었던 황동민 맞나요?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고 싸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 무가치함의 끝에서 빛나는 진실을 건져 올릴 거야. 네. 여러분 20년 동안 무명 감독으로 살면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너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쓸모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얼마나 상처도 많겠습니까? 난 내 무가치함의 끝에서 빛나는 진실을 건져 올리겠다고 아주 토해내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이 황동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나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상황과 존재와 생명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 빛나는 가치와 진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존재들 사이에서 쓸모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 속에서는 이 무가치함과 늘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가치함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공허하고 허무함. 그때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노예였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상처받고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마주하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무가치함 속에서 늘 던져집니다. 그러면 이 현실과 무가치함,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주인공이 말합니다. 혹시 파워 어디에서 파는지 아실까요? 사고 싶은데. 그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 현실에 이길 수 있는 힘, 무가치함 속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힘,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현실, 그래서 노예이기 때문에 무가치하다고 하는 그 현실을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듯이 예수님께서 함께 모인 무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무가치함 속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셨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자만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상상력, 영적인 상상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현실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현실적인 행동을 전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야? 사랑하는 순간이야. 남들은 다 버리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이유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만이 이 현실 속에서, 이 무가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크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파이크는 물고기입니다. 육식성 물고기. 근데 이 육식성 물고기를 수조에 넣고 가운데에 유리벽으로 이렇게 막았어요. 근데 이 파이크라고 하는 물고기가 끊임없이 이 먹이를 먹으려고 다가가면 유리에 부딪히는 거죠. 유리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것이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리벽을 거두어도 어떻게 되느냐? 못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 무가치함 속에 우리가 매몰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파이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곳에 매몰되어지는 것이죠. 현실이라고 하는 벽 속에 매몰되어서 영적인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무가치함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져. 내 안에 있는 가치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또는 이웃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가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에게 그 힘을 줍니다. 때로는 파이크처럼 유리벽에 부딪히죠.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가지고 도전할 때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거나 또는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작업들이, 이러한 일들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계속 시도할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이 무더운 여름, 이 휴가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방식과 방법,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현실을 넘어선 상상력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